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이사야 60장에서 6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어떤 위대한 신학자라도 여전히 재밌게 놀 수 있고, 바다로 비유하자면 얼마든지 깊이 잠수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이가 있으면서도 어떤 어린아이라도 언제든지 와서 물장구 쳐도 놀아도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껏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 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자도 더 깊이 내려갈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인데요, 본문 1절에 나오는 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또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세 가지 그 해석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본문의 나를 제3 이사야의 저자인 나로 해석하는 거죠. 이사야는 총 66장까지 있는데요, 그 어떤 배경과 저작 시기에 따라서 제1 이사야, 제1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눕니다.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운요아히,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있었던 그 시대가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이제 55장까지가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는 그 직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가 귀환한 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한 후에 성벽이 완공되고 성전이 완공된 후 재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오늘 제3 이사야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자는 재건과 회복의 사명을 받은 나인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제3 이사야의 저자가 직면한 삶의 자리는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습니다. 성벽도 재건이 됐고 성전도 재건이 되었으나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전의 신실한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외모는 유대인이나 이미 70년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이방 문화가 익숙해진 약간의 교포 2세나 교포 3세 같은 검은 머리 외국인 같은 삶이 여전히 이방인의 습성이 배어 있다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회 정의, 동포 간의 우애가 결핍되어서 빈민들이 양산이 되고 동족들에게 돈을 빌리다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재건된 공동체에 위기가 오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드린 수신 이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란 뭐겠어요?
해체 위기에 빠진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지금 마음이 왜 상했습니까?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상한 마음을 다시 고치고, 여러분 희년이 되면은 노예들이 다 해방이 돼야 되거든요. 희년이 되어서 응당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잔치 때에 쓰는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서 슬픔을 위로하고 오래 황폐되었던 것들을 다시 쌓게 될 것이고, 6절에 보니까 원래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누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해석인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이 좀 흘러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본문을 직접 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놀랍게도 메시아 예언 본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6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61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이란 뭡니까? 복된 소식, 곧 복음의 소식인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주님의 초청인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어떤 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포로, 악의 포로, 지옥의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죠. 2절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려 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놀라운, 이 여러분 신구약을 관통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선포된다는 거죠. 3절 말씀,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불림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를 칭의,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죠.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노아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출애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쌓게 된다는 놀라운 이제 선포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해석이 있는데요. 오늘 이 61장의 1절의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의 나로 읽어내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처음 기록될 만한 때도 여호와의 영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메시아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아 본문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풍성해졌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저 여러분에게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된 문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제3 이사야의 선지자를 그 재건 공동체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아니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상담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불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4절입니다. 우리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면 충분하다. 복음 들고 전도하러 나갈 때 그 떨림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몸짓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는 그 떨림을,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분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절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자도 할 수 있다. 메시아가 하셨던 일들을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작은 경험들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사역을 이어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약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누가 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불림받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역을 2000년간 감당해 왔기 때문에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유난히 더웠던 그 여름 새벽,
모두가 휴가를 떠난 7월 말 8월 초, 그때 나도 휴가를 떠났어야 되는데 휴가를 떠나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무더운 여름 새벽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부름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남은 생을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오니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잠기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잘 살아내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해내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락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제목, 우리 이제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요일 1, 2부 기도회를 말씀은 등불이 되고 기도는 호흡이 되어 주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증오와 폭력이 멈추고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또 주께서 불러주신 이 복된 자리에 또 기도함으로 나가 순종함으로 나가 특별히 하나님 이 성경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2025년 내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평안함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이라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작은 예수로 순종하며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는 하나님의 시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풍성히 일어나게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명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영혼들이 여름의 사역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올여름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